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봄에 작은 알갱이의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또 풍성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과 뜻을 보고 아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보니까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체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는데 그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서 누구와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이 열매를 다시 땅에 심으면 이전 형체를 똑같이 갖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릴 일이나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연약해지고 아프고 병들 때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는 것도 없고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도 없이 어두움도 불행도 전혀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진짜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풍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시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과 생명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기를 원하셨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있게 될 영광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다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수확해서 재산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일컬음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병든 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가족들과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더 충만한 열매를 가지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셨어요?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에게 주어서 예수님께서 너의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급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7번씩 감사의 절기를 마련하셨습니다. 감사의 절기. 어떤 절기가 있나요? 유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또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1년에 7번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두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이 감사의 절기 안에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숨겨 놓으셨어요. 진짜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절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없는 비밀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감사의 절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기를 가리켜서 메시아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람의 장막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어떤 절기에 임하시나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는데, 언제 부으셨어요? 오순절에 부으시고, 오늘도 감사의 절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기도 하시고 생수의 샘처럼 솟아나고 넘쳐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시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허물을 영원히 속죄하시는 속죄절이 있는가 하면은 초막절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우리 사람들이 함께 거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의 절기, 감사의 절기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많은 곡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인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돈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하신 그 성령을, 언약하신 그 생명을, 언약하신 그 복을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지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땅의 기쁨은 잠시 누리게 했을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그 속에 솟아나고 넘쳐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소경된 채, 여전히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날이 초막절인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이날은 기쁜 날이요 큰 즐거움에 복된 날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든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뭐 100만 불을 하루에 주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해야지 주일날은 쉬는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노는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고 또 감사의 절기를 기다리면서 마치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명절날이 되면은 막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져 가지고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주일날만 돌아오면 여러분 그날의 기쁨이 있고 수요일날만 되면 금요일날만 오면 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로 그 신앙이 변질되고 형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예배는 드려도 주의 영이 그의 심령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병들 수도 없는, 아플 수도 없는, 늙고 병들고 취해지고 늙어가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게 하신 것처럼 이 영광은 누구에게 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준비한 사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성품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초막절. 이 날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날은 큰 날이라고 해서 이 큰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아무리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즐겁고 큰 기쁜 날은 영원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넘쳐난다고요? 생수의 샘이 넘쳐나리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이 넘쳐나도록, 강이 넘쳐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0만 불을 벌어도 그것은 잠시의 기쁨은 되어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 감사절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누가 임하시는 날입니까? 감사의 절기는 항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감사의 절기에 육신에 머물 있고 이 땅에 오시고, 감사의 절기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감사의 절기에 부활하시고, 감사의 절기에 다시 성령으로 임하시고,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다시 강림하시고, 감사의 절기 초막절에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쁨으로 누가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데 누구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기를, 주님이 생수의 샘처럼 생수의 강처럼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내 심령이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11조 가지고 밥 사주고 11조 가지고 누구 뭐 나누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면, 그것이 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 곁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7절기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이 초막절의 유태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 말씀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며칠 동안 즐거워하라고요? 7일 동안 계속 즐거워하라고요. 초막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참으로 7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마치 쇠라도 녹이 쓰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지, 인간의 그 작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다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을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땅에 있는 복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일을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신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씨도 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부지런히 심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로 인해서 그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24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를 알아보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그 빛과 영광을 느끼면서 마치 모세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사시면서도 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면 전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도록.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39절 말씀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아버지와 하나 되는 마음, 누구를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말씀과 늘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도를 그에게 주어서 그 말이 뭡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리가 있게 하여서 생명이 있게 하셔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이 조금 나빠지면 확 집어쳐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경외하게 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을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하러 가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믿는 무리가 다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의 영을 입어서 말하고 주의 성령을 입어서 생각하니까 마음도 생각도 하나가 되게 되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어집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증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셔서 사시잖아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서로 하나 되면 다 천국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부부가 마음이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며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 믿으면서도 성질이 얼마나 사나운지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도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다 피를 뿌렸어요?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특별히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 제단 뿔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은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든. 유다의 죄는 곧 이스라엘의 죄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형식적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지만은 마치 금강석 철필로 보석에다도 이름도 새기고 금강석 철필로 제단 뿔에 새겨진 것처럼 죄가 새겨져 있는데 어디에 새겨졌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곤조, 그 성질, 악독한 마음이 속에서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은 생각해요. 마치 금강석 철필로 뿔에다가 아니면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 것처럼 내 속에 죄가 새겨지고 아직 지워지지 않았구나. 그런데 진짜 지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판에서 누가 오셔야 되겠어요? 이 마음판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언제 보게 하셨습니까? 6월절 절기에 그것을 보게 하면서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주의 성령으로 볼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깊이 속에서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악독이 속에서 나오는데도 그 죄와 싸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진리가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속에서는 악독만 나오고 생명이 안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주의 성령은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생수의 샘이 넘치게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악독을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 속에 은혜가 솟아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국 웨일즈에 보면은 그 온 거리들이 그 도시가 극장과 술집과 술주정꾼과 도박과 마약하는 사람들과 깡패들과 창녀들로 넘쳐난 그런 도시였지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눈물로 바다를 이루게 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술집에는 술꾼들이 텅텅 비게 되고 도박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고 극장에도 스포츠 경기에도 선수들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주여,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날 내 속에 주의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로 부활의 영광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